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어떤 연령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인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강건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이란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여서 무르익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로 출생하게 되지만 점차 자라다 보면 영적인 청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도달하는 단계가 뭐냐? 영적인 아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 단계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초기에는요, 영적인 면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그 시점에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난 그 순간에는요, 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죄사함을 받은 그런 수준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기 때문에 동시에 잘 속기도 하고 유혹에 잘 넘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미숙한 신앙으로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직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허물로 인하여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가태하는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분간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부자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를 더욱 따르게 되고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요, 훈련되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과연 얼마나 친근하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단지 인식하는 정도로서만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그 향한 뜻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자에게 대항해서 싸움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여기 공이 등장하는 청년 신앙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때에 이 사탄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사탄은요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면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보암직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치를 말합니다. 향락을 말합니다. 허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색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그렇습니다.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을 높이고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 장사 없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은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혈기왕성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청년 때에 방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첩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게 여겨요.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면은요 큰일 납니다. 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고 동경하던 세상의 모든 삶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모두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청년 시절의 말씀으로 살며 주여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깨달은 조지 뮬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요만큼 알면 우리는 요만큼 더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만큼 알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때에도 말씀을 쫓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발등상의 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이든지요,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더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말씀의 검.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위의 날성검으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군사들로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아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아비들은 있고 어미는 없습니까? 그냥 아비가 통틀어서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대표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영적인 아이와 청년과 아비들이 철저하게 골고루 섞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는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그 자기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라 그러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가족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요, 영적인 자식을 낳아본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춘기를 앓고 있는 자녀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 자녀에게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그 자녀를요,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비로서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청소년들의 이 비행과 탈선이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죠. 요즘에 또 마약이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존경할 만한 그 아버지 상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이나 또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문제의 아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은요, 누구를 보고 자라요?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영적인 아버지 모델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배우고 본받을 만한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아비들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어떤 교회에 그런 영적인 아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더다람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더다람 교회에도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즉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영적인 아이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맺고 인격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늘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다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담게 돼요. 여러분, 부부는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닮아갈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식탁에 음식을 먹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생각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면요, 남편은 그것을 알아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뿐만이 아니죠.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몸을 비비고 사니까 삶의 패턴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말하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불평을 해요. 도무지 교회 안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가?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지. 내가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런 본받을 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시적인 만족을 따라가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불로 다 없어질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는 이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마치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칩과 같아서 불이 나면 홀라당 다 타고 막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지 아니할 그런 공력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위해 한 모든 이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운 집들을 불러서 그 가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